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어느 민족과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약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렇게 언약을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긴 인류 역사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루신 완성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가 떴다 해가 지는 것이 역사가 아니죠. 분명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이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슬픈 일, 좋은 일, 안타까운 일, 절망적인 일, 한박 웃음을 웃는 일들,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그 역사는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구 안에서 홀로 존재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보시면 유럽의 힘과 아시아의 힘이 바로 맞부딪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세력이 아시아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또 아시아의 세력이 유럽으로 가려면 또 점령을 해야 합니다. 또 아프리카 세력이 아시아로 올 때, 또 유럽으로 올 때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 세계사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갇혀 있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12지파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
바로 왕의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다윗이 그 일의 최종 완성자가 아닌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곧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민족마다 복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예수 믿는 민족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저주가 있는 곳에, 모든 파괴가 있는 곳에, 모든 절망과 패배가 있는 곳에 새로운 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절망에서, 모든 파괴에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불안과 초조에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해서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된 것은 예수님이 천재니까,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유년기를 지나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의 때를 지나고 성년이 되신 그런 분이시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커가지고 나중에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30살, 40살 돼갖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이러면 먹히기 좋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모든 시절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며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기에 쭉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낳고 계속 낳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나아졌습니다. 생명이 나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에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생명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를 했습니다.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죽는 일밖에 없어요. 죽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명의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늘 죽어가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고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죽어가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죽어가는 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 있으시잖아요. 뭔가 하다가 실수하시고 언어를 실수하시고 행동에 실수하시고 뭐 이러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죽는 일만 합니다. 죽는 일만 해요. 죽어도 싼 일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때가 좋았는데 나도 그때는 착했는데 나도 그때는 멋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만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정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 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무슨 일 하는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침내 죽어버려서 무덤에 묻혀 썩어버림으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7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입니다. 왕들인데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역사로 보면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또 저녁에는 또 헤매고 살 때 있잖아요. 솔로몬에게서 누가 나왔는데 여로보암이 나와서 나쁜 놈이 나온 겁니다. 나쁜 놈이 나온 겁니다. 오늘 내가 잘 살았는데 내일은
내가 기대했던 하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호보암에서 아비야가 나옵니다. 아비야는 또 나쁜 놈입니다. 아비야에서 누가 있는 아사가 나옵니다. 아사는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견줄 만큼 훌륭한 분이십니다. 훌륭한 왕입니다. 요람이 나옵니다. 요람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분이십니다. 우시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을 낳았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아하스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북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과 견줄 만큼 나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못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절망적인 오늘을 살았어요. 내일은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통에 또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나옵니다. 희대의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놈 아몬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몬 다음에 누가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누굽니까? 종교 개혁을 한 훌륭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어때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절망이다 하는데 갑자기 희망이 시작돼요. 희망이다 그랬는데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만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업다운이 전속되니까 이 심장병 걸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 보면은요, 여러분, 심장병 걸립니다. 고혈압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올랐다, 안 됐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의 일을 합니다. 낳고 생명의 일을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시야가 이집트 전쟁에서 빨리 죽거든요. 죽으니까 그의 이제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도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고냐가 왕이 되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여고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요야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야긴. 그러니까 요야긴의 아버지가 요아김입니다. 김이고 긴 바로 요고냐입니다. 요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 그런데 이 사람이 18살에 왕이 돼요. 18살에 왕이 됐는데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왕이 18살 됐는데 공격해갖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18살짜리가. 그리고는 그곳에서 소식을 듣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도 파괴되어 불타버리고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아긴은 성경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고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땅에서 유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발굴한 유물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식량 배급을 알려주는 이 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세기 문자력에 그 진흙에다가 우리 세기 같이 이렇게 하는 같이 글씨를 파거든요. 이 글씨를 이 세기 문자입니다. 근데 이 토기를 고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벌써 뭐 거의 3,000년 가까이 된 2,500년 가까이 된 건데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급 받은 자 명단 속에 요야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배급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그런데 이 성경은 놀라운 일을 해요. 말씀하셔요. 이 여고냐가 그곳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일이 벌어져 스알디엘이 나옵니다. 생명이 끝나잖아요. 여고냐가 죽어버렸다라 이렇게 되지 않고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아서 생명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스알디엘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성전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이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있다가 1차로 귀환한 팀이 있었는데 그곳에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건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도도하게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아긴이요, 만약에 16살짜리가 왕 되자마자 3개월 돼가지고 끌려가갖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배급받아야 되는 그 신세,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고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도도하게 생명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일을 역사 속에서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생명의 일을 도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우리는 늘 범죄한 자요, 늘 뒤집어지고 퍼지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연결되듯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용감하게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망할 일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강이 내 인생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중앙교회가 내일부터 올 것입니다. 지금 그쪽 그 건물이 아마 15일부터는 14일까지 오늘까지만 쓰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셔서 중앙교회와 동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가 참 복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